1월 넷째 주일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세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놓치고 살아온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혹시라도 소홀히 드리고 작게 여겼다면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온라인 예배의 은혜를 더하시사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옵소서.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keep us under the shadow of your mercy in this time of uncertainty and distress. We ask you to sustain and support the anxious and fearful, and lift up all who are brought low, that we may rejoice in your comfort, knowing that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your love and your grace. Be with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베이스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감사로 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바칩니다. 이 시간 아파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Dear loving and almighty God, as we are giving you a portion of what we have, help us to give you worship with all our lives and obedience with all our power and honor with all our speech and love with all our hearts. Father,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name, your glory, your love, and your grac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시간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We'll try to memorize last week's verse. We'll read it once and memorize them. Start with Korean.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한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Behold, I am coming soon. My reward is with me, and I will give to everyone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Revelation 22:12. I'll try to memorize them slowly. Behold, I am coming soon. My reward is with me, and I will give to everyone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오늘도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은 온전한 예배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상을 편집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도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 또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죄스러웠던 순간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온전한 삶의 모습만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에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삶의 트렌드를 우리의 삶에 공통된 은혜의 모습으로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영상, Children's Worship, 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호산나 교회 베이스캠프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 19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피보팅, 즉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라는 신앙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애굽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신앙의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사도행전의 발견 또는 사사기의 발견이 영상 미팅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베이스캠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삶의 나눔으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월 31일은 창립 4주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호산나 교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상 축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혹 가정별로도 좋고요. 특별히 구역별 영상 축하는 꼭 참여하셔서 함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에 2021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호산나 교회 되길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섬기는 교회, 하나님 주신 꿈을 찾고 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의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재정과 경제, 생업의 안정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더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걸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변종된 코비드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치명적인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한테 힘없이 쓰러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들, 우리가 꼭 해야 될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던져보고 말씀에서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그 코비드에 감염돼 가지고서 2주를 자가격리 쿼런틴 하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조심을 했는데 왜 감염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안 되면은 좀 덜 답답할 텐데 견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모르면서 하던 거 완전히 다 스탑하고 방에 꼭 갇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하필이면은 난데? Why me? 왜 내가 걸렸을까? 정말 조심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삶에 대한 어떤 분노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도대체 내가 누구로부터 감염됐을까? 내가 꼭 찾을 거야 라는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감염시킨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또 트레이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까?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나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어둠 속에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보면서 그 고통의 이유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라는 그 질문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한테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소경의 입장에 있었다면은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혹시 같은 미스테이크를 같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알게 모르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과거 지향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마저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 이유는 그의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다 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시각이 틀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 고난,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나중에 결국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높은 영광 돌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소경이 아닙니까? 비록 육신의 눈은 멀쩡할지라 할지라도요, 우리 영의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은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한 치 앞도 보지 못할 이 시점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내 자신이 내 건강을 계속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직까지도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보지 못했다면은,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성경의 대답은 우린 영적으로 소경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아세요? 보지 못하는 이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도 영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서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면서부터 어둠에 처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삶을, 지금 나는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이 사람의 고쳐지는, 눈을 뜨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보니까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그의 눈에 발라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 소경한테 예수님이 뭘로 진흙을 이기셨다고요?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서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유대에서는 침에, 그 눈병에 특효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자기 눈에 바른다는 거는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침으로 이걸 비벼가지고 눈에 바르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도 조금 꺼림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 말도 없이, 불평도 없이 그저 하라는 대로 거기에 자기 몸을 완전히 맡기는 이 소경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요? 전폭적인 순종, 완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산, 내 중심적인 계획 이런 거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복할 때에 눈이 띄어지는 스타트,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갈등이 있다면, discrepancy, 차이가 있다면은 내 뜻 대신에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도의 표어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데요? 올해 몇 번 나누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먼저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조건들을 먼저 몇 가지 아주 obvious한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의 축을 바꿔야죠.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팅, 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에서는 뭐라 그럴까? 그거를 찾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꿔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그 righteous하고 공정한 입장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찾으려는 겁니다. 알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그 생각의 축을 바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막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라는 생각,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금방 답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yes 라고 그 자리에서 줄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no라고도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 구할 때요.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 wait, it's not the time yet,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yes, no, wait,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볼 때 믿기만 하고 맡기지는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일어날 때는요, 자기가 기도했던 모든 무겁고 어려운 짐들을 다시 다 끌어안고 일어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믿습니다, 맡겼으면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걸 못 맡기고 계속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순종할 건데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소경을 잘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의 삶에 이르게 될 때에 빛을 볼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고 그 발을 내디뎠을 때에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이 소경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냥 겸손, 겸허 이런 거 말하는 거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를 고백하는데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자기 부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부인이 있으니까 고백이 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성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가지고서 그의 눈에 발라줄 때에 그 소경의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 발라주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명령해요? 본문에 보니까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으로 발라진 그 진흙을 씻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잘 보세요. 이 장면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못에 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갔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실로암 못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스텝을 뛰어야 됩니다. 뭐예요? 자신을 부인함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취하려는 겁니다. 자, 순종이 곧 믿음이고 믿음의 표시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소경의 모습으로 돌아가 봐요. 진흙에 어차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다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실로암 못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게 쉬웠을까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듬거리면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라는 데까지 가는 행동입니다. 실로암이 무슨 뜻인데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이 생각할 때에.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곳까지, 그곳이 어디든지 가니 그 시간까지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곳까지 가는 게, 주님이 가라는 그곳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따라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실로암 못까지 가지는 않고 눈만 뜨기를 원하는 얌체 같은 생각을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도 않고 부활의 역사만 원하는 거와 뭐가 틀린데요?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요, 쉽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르게 갈 때에 쉽지 않지만은 그 길을 묵묵히 갈 때, 좁은 길을 갈 때에 그 길 끝에는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실로암 목까지 가는 이 소경의 모습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스텝, 세 번째 모습을 잘 보니까 11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경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눈을 씻었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눈을 씻었더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니까 더 깨끗하게 씻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습도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 같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Who are you? 바로 나다. 바로 내가 그로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했던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질문을 했던 바로 그 소경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사회적으로 이 소경이 눈 뜬 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왜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소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요, 아무 두려움이 없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사람들한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뻐서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라고 증거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데요? 나같이 어두움에 있던 사람이 다시 광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빛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희한하고 너무 기뻐가지고서 나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보게 되었어. 당신도 볼 수 있어. 당신의 눈도 열릴 수 있어. 하고 나누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헬라 말의 그 증거, 마루투로스라는 단어하고 순교자 마루투리온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전도를 그런 맥락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나 눈이 뜨였습니다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밝아졌습니다. 이게 나누는 게 증인의 삶을 나는 경험했잖아요. 나는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의 삶, 위트니스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건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핍박과 어떤 힘든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근데 순교를 각오하면서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선교라는 겁니다. 순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라 그랬죠. 사람들은 뭘 남기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남길 수 있는 게 뭔데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2세들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진짜로 남겨줘가지고서 보람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겨주고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간증을 남겨줄 때에 정말로 가장 미닝풀하고 오래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소경처럼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했는데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곳이면은 그 어디든지 보내받은 그곳까지 순종한 마음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장애보다도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시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보게 하시고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답을 얻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이 뜨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밝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보다 내 일만 먼저 했고, 하나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기보다는 세상 일 나타내기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보내신 이의 일부터 하기를 원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죽이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동안에 그 일 잘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사 빛의 자녀답게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서서 감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두웠던 영의 눈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머무소서 주 영광